요한복음 5장이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6장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를 걷는 이 두 표적이 가리키는 목표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율법의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60절에도 보면 제자 중 이 모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 무리까지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의 고등학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그 사람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물며 이 복음서를 지금 받아 펴서 펼쳐들고 읽어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그 헬라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집니다. 이건 다음 설교에서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같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같은 질의, 그런 질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 것.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현상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영원히 사는 생명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설명이. 영생은 뭐냐면 신적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적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적 생명.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하나님적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얻는 영생은 그런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보면 영생은 존재죠, 존재. 생명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적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적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했던 마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예언을 참되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마귀는 거짓의 원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같아지게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유혹했던 이 마귀의 말은 마귀가 저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마귀의 그 폄훼의 말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인간이 자기 수를 절대화시키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의 살을 먹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그 길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셨고 성자를 내어주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베드로의 표현대로 신기한 빛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영생의 신비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너무 작은 그림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전부여서 그동안 기독교 가르친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전부였어요. 영생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신적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뭔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깨뜨려지고 쏟아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무슨 식인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자기의 전부를 서로에게 주기로 하고 혼인하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연합과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생생한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 전부 주지 잘 않죠? 자기가 좀 빼놓고 신랑한테 주고 신부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형리 펼쳐놓고 내가 영접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사형리를 통해 영접기도 하는 것이 내가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중세교회가 면죄부 파는 것과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거예요. 돈을 먼저 받았느냐, 나중에 받았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서 그 피의 생명을 걸고 하나가 되기로 맺는 언약입니다. 언약. 최상의 조건, 최상의 컨디션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영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상의 조건과 컨디션이 아닌 최악의 상황 한복판에서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기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 실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과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치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무런 대가도 줄 수 없고 아무런 비전도 줄 수 없는 한 남자를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순결한 처녀성과 자기의 삶 전체를 주기로 하고 실제로 그 남자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을 맡겨버리는 여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여자의 남편 된 남자만이 그 여자를 독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의 모든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냥 드릴 수 없어요. 복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내 처녀성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을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여러분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비슷한 신앙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수시로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될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맛보는 그런 소망의 축제입니다. 성찬에서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순결한 서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이 아닌 부름받은 성도,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새기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 몸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몸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이 몸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모바일 처치를 통해 세상의 환경 속에 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면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말씀이죠. 영생의 능력이 실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그러나 떡과 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은 아니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표적의 1차적 목표는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이 표적의 배경과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려고 한 곳으로 파송하셨어요. 전도여행을 보내셨죠.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직후예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은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제자들 좀 쉬고 먹이려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남서쪽, 건너편 벳세다는 북북동쪽, 이 정도죠, 위치, 대각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빈들로 건너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도 좀 쉬게 하고, 먹을 것도 좀 먹게 하시고, 또 그동안 사역 보고도 들어보고, 제자들 계속 피시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신 거죠. 근데도 그때 마침 6월절 가까운 때였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쫓아온 무리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였고, 그 광야, 여러분 우리 같은 날씨에 어디 보내는 게 아닙니다. 광야, 중동에서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보낸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상황 파악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 보내셔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죠. 제자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빈들이죠.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살 것도 없습니다. 설사 빵집이 있고 빵 살 돈도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아주 황당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근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15만 원으로 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라고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돈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양식을 염두에 두고 어디서라고 물으신 것인데 지금 빌립의 생각은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빌립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자원을 생각해 보지 않고 돈 계산부터 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빌립의 대답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제자 중에 안드레가 나서서 무리를 헤치고 돌아다녔죠. 소리쳤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없어 하고 외쳤습니다. 선생님께서 찾으신다고 소리치고 다녔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진짜로? 선생님 드시라고, 예수님 드시라고 숨겨놨던 것 좀 내놓을 법도 한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진무구한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내놓죠.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찍었다면 아주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안드레에게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모태신앙. 무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있는 빵 그거 한 조각마저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숨죽이고 있는 그 모습.
우리 모습이죠. 덧셈밖에 못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땅에서는 덧셈밖에 안 되거든요. 땅의 이야기로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손 위에 어린아이 하나가 기부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올려졌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큰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의 현장에 사탄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정말 이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가 맞구나.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6월절의 제정자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가까운 때에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 물 위를 건너 갈릴리를 건너가셨어요. 이걸 보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분명하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1차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몸을 피해버리세요. 도망가 버리세요. 제발 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이란 그걸 좀 믿어라. 그것을 보고라도 좀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외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세요. 왜 도망가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은 사탄의 음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아담을 쓰러뜨린 것과 똑같은 계략입니다. 사탄은 이미 광야 유혹에서 시커먼 속마음을 내비쳤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의 임금으로 세워주겠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여러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빙고.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보시고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달려 뛰쳐나오더니 예수님 멱살을 틀어잡았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 자로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 요한복음 6장 70절 오늘 6장 첫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목표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12 제자에 가입해서 끝까지 추구했던 목표는 예수님을 열심당의 총수로 세워가지고 열심당 대표 총재로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독립투쟁 해가지고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자신의 의도대로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 넘겨버린 거죠. 가룟 유다의 목표도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예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 사탄이라고 쏘아붙이신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구원을 좌절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탄의 유혹이고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획책하고 있어요. 예수를 땅의 임금으로 세우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는 이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정치적 메시아 사상, 그리고 물질주의적 구원관.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들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인 영생을 주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다시 통합하고 그 나라를 총괄하는 임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세우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강등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목표입니다. 아담을 쓰러뜨려서 무릎 꿇린 것처럼 예수님도 쓰러뜨려가지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사악한 계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사탄에 동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해결해주는, 이루어주는 그런 임금으로 강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삶도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식구들도 잘 되고 얘들도 더 잘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 해결됩니다. 더 잘 되어집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한 베드로의 예도 있지만 그냥 더 설교를 잘했는데 돌마다 죽은 스데반도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내가 지금,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잘 되는 속에서도 예수님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의 영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현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돼요.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번영도 추구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경제사회, 정치경제 사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숭고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절대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것은 또 곤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풍요와 정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현실 세계 안에서 완전한 실현도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낙관적 진보주의를 따르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깊은 주제인데 그동안 너무 이 영생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볍게 다뤄버려가지고 이 진부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이 영생의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지독하게 영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영생 또 하면 또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각날 텐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게 오셨죠.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놓인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제한시키고 그 나라를 이 땅으로 축소시키고 그 영광을 퇴색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요. 영생을 너무 간단하고 가벼운 것으로 다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 진정한 무거움 속에서 자유가 주는 그런 가벼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중함이 없는 가벼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물질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것처럼 현대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번영, 사회 정의가 3차원의 것이라면 영생은 이 3차원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초월하고 있는 4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하려면 4차원의 가치로 3차원을 들여다봐야지 3차원의 상태로 4차원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정치 관여와 같은 이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얻으려면 이 질문도 하나 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 투쟁을 하면 완전하고 만족할 만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혹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교회가 바라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최종적인 모습일까요? 어떤 정치 투쟁을 통해서도 완전하고 만족할 만한 사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없는 정반합의 논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교회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모습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불의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불의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정의의 외침으로 불법과 반칙을 견제하지 않으면 강자들의 불법과 반칙의 횡포 때문에 이 불법과 반칙의 횡포가 더 심해져 가지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용산 참사의 그 피해자들 그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쌍용 해고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노동 문제로 치고 우리는 제꼈어요. 교회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진보당 당원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반칙을 반대하고 정의를 외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완전한 정치 체제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바로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의 어떤 체제와 시스템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와 시스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 체제와 시스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체제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경제 문제에 참여하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회 정의에 참여하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번영, 사회 정의가 주지 못하는 그런 4차원의 생명, 그 영생을 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3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오직 4차원의 침투를 통해서만 더 높은 차원의 논리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열심당원에 빠지든지 무관심한 바리새인이 되든지 하고 맙니다. 한국 기독교 진영에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사람들은 마치 열심당원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문제에 초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정치에 개입해야 합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중세 교회사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의 원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의가 예상치 않게 심각하고 팽배해져 있고 또 정치 주체들이 그 문제 자기 스스로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민중은 진실을 알지 못해 오도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고 악용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당당히 취해야 될 그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외쳐야죠. 어떤 정치 집단이나 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슈와 정책 자체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사안별로 교회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는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새정치 세력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진영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누구를 지지하고 밀어서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 일조하고 어떤 반사이익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책과 이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살펴가지고 그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개입을 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교회가 좌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치를 바로잡고 역할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 1000명이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잘한 것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그 올무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치 참여, 경제 참여, 사회 참여 이 모든 노력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참여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더 온전한 정치적 자유, 경제적 공평한 재분배, 그리고 사회 정의가 더 풍성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노예 해방 언제 주장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여성 해방 이미 그때 주장됐어요. 성경 안에 여성 해방, 노예 해방,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아무튼 몇십 년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즘이 한창인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을. 교회 다음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아지트가 필요합니다. 아지트. 조만간 아지트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상 속에 그 아지트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안에 이런 영역, 이런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런 경제적 영역에서도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아니더라도 시민의 단체 속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나눠드렸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깊습니다. 오늘 일부분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가 또 준비된 만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그동안 영생이란 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딱지가 들어앉을 지경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 영생의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 영생,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 습성화된 우리의 신앙, 굳어서 감각이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 영혼의 울림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 영혼의 울림 때문에 일어서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주님,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다움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구엠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그 9가지 영역에 그 많은 전문 인력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자들,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의지합니다, 주님.